안녕하십니까? 네, 무더운 여름날 잘 지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대치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가정 가운데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제 직장 생활 과정과 또 전도사가 되기까지 했던 결단 기도, 그리고 국가정보원 훈련 과정 가운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대치동교회 차세대 비전 마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실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 삶의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25살 때부터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국군 정보사령부에서 공군 학사장교로 3년간 군복무를 했으며 포스코에 합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치동교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합격하여 연구원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대한항공 본사에서 2년 정도 근무했었고 마지막으로는 국가정보원에서 2년 정도 일했었습니다. 네, 이처럼 저는 유시진 대위처럼 잘생기진 않았지만 군에서 가슴 뛰는 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진도준처럼 멋있진 않지만 대기업에서 높은 연봉을 받으며 마치 나는 엘리트야 라는 것에 취해 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또 대한항공 직원은 항공기 티켓을 10분의 1 가격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에 근무할 때는 해외여행을 마치 유튜버처럼 정말 여러 나라를 실컷 여행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빙의 주인공처럼 하늘을 나는 초능력은 저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에서 비밀스럽고 또 특수한 일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도사가 되어서 이렇게 사랑스러운 대치동교회 초등일부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을 때면은 사람들은 의아해합니다. 아니, 돈도 권력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직업들을 왜 뒤로하고 전도사가 되었느냐라고 말입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서도 좀 궁금하신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저는 공군학사장교로 군복무를 했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부대는 2022년 화제가 되었었던 저 카지노라는 드라마에서 차무식 씨의 출신으로 나왔던 바로 그 정보사령부였습니다. 저는 정보사령부에서 근무하면서 미국, 독일, 이스라엘 등을 출장 다녔고 정말 흥미진진한 일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영화처럼 화려한 제 삶의 이면에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첫 직장 생활인 이 군생활 가정대에서 저를 괴롭혔던 것은 세상의 문화였습니다. 첫 번째 문화는 바로 술자리 문화였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저에게 회식 자리는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제게 술을 권하시는 교회 분들이셨습니다. 교회 다녀서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라고 거절을 하면은 꼭 이상하게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무가, 나도 장로고 나도 집사야. 근데 이게 사회생활이야 이놈아 라면서 저에게 그런 말을 하면서 술을 권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음란한 밤 문화였습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회식은 조직 생활의 일원이라고 생각해서 회식을 빠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2차는 절대 나가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 출장을 가는 날 1차 회식을 한 후에 2차로 우리 치킨집을 가자, 호프집을 가자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은 인원이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착 장소에는 치킨집이 아니라 노래방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곳만큼은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면서 울면서 정말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부서원들은 저를 연행하듯이 두 팔과 두 다리를 번쩍 들어서 강제로 노래방 안에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저는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노래방 직원들이 들어올 때 조용히 나와서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그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한두 시간 정도를 그 냄새나는 화장실에서 휴대폰을 보면서 부서원들을 기다리는 제 모습이 너무나도 서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힘들었던 것은 바로 뒷담화 문화입니다. 사실 군대뿐만 아니라 어느 곳을 가도 참 조직이라는 곳은 말이 많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옆 사무실에 과장님이 놀러 오시면 저희 사무실 모든 분들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야, 우리 김 과장님이 계셔가지고 정말 이 처가 잘 나갑니다.
과장님이 훌륭하니까 밑에 직원들도 그렇게 훌륭하죠? 라면서 칭찬 일색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문을 닫고 나가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저런 땡땡땡 같은 하면서 이제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모습은 저로 하여금 정말 충격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꼭 이렇게 욕을 한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태무가, 너 김 과장에 대해서 들은 거 없냐? 네, 같이 동참하라는 의미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잘 모르겠습니다 라면서 피했습니다. 네, 그럴 때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태무가, 조직에 성공하려면 나처럼 이렇게 안테나를 잘 세우고 다녀야 돼 라면서 오히려 저를 바보 취급했습니다. 이처럼 저는 군에서 화려하고 멋진 일을 하면서도 이면의 고통이 뒤따라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예배를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항상 위로해 주셨고 새 힘을 부어 주셨습니다. 담대함을 주셨고 또 때마다 도울 자를 붙여 주시더군요. 그리고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조직 생활도 잘 해낼 수 있도록 또 제가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군복무를 잘 마치고 전역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취준생 기간이 거의 없다시피 저는 바로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대기업과 공공 연구기관에서 근무를 하면서 저는 또래들보다 많은 돈을 벌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물론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은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제 안에 알 수 없는 그런 공허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공허감의 원인을 도저히 찾으려고 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한항공 본사에 입사하여 해외여행을 정말 원 없이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해외여행 유튜버들은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저는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여행도 2~3번까지는 가슴이 뛰었지만 그 이후로는 무감각해졌습니다. 이렇게 돈도 많이 벌어보고 워라밸이 좋은 공공기관에서 일도 해보고 해외여행을 수없이 가도 공허했던 저는 마지막으로 그래, 그러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하면 좀 이 공허감이 날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국가정보원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재밌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의 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이 공허감은 도저히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로를 놓고 3개월의 작정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날마다 새벽 예배를 가고 또 틈틈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또 시간이 애매할 때는 집 근처에 가서 교회를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주셨을까요? 네, 3개월이 다 되도록 하나님은 답을 주시지 않더군요. 지친 저는 그냥 직장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면서 사랑을 전하고 경건하게 살으라는 그런 뜻이구나 라는 생각에 슬슬 기도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번뜩이듯이 국가정보원 훈련 과정을 회상하게 하셨습니다. 국가정보원 훈련은 수개월간 세상과 좀 떨어진 곳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곳에서는 컴퓨터와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으며 외부 출입도 철저하게 제한이 됩니다. 입소하던 첫날에 훈련 총책임자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특수한 조직이다. 따라서 목사님, 신부님, 스님을 불러줄 수 없다. 일요일에 딱 1시간의 자유시간을 줄 터이니 너희들끼리 알아서 종교별 리더를 세우고 종교 활동을 알아서 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기독교장이 되었을까요? 네, 동기 중에는 신학과를 나온 동기도 있었고요. 목사님의 따님도 있었고 목사님의 따님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 동기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동기들은 저를 기독교장으로 추천해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입소날 사전에 공지된 준비물 이외의 모든 물건은 앞에 제출하여서 불태워 없애버리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준비물에 써있지 않았던 이 성경책을 들고 갔습니다. 이 성경책인데요. 이 성경책을 저는 들고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것도 제가 버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총책임자는 그냥 자리를 다시 갖고 가라 라면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 크리스천 동기들이 저의 모습을 봤었던 것이고, 태무가 성경책을 갖고 온 사람이 너 한 명이니까 네가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면서 저를 추천했던 것입니다. 네, 첫 주에 그 힘든 훈련을 마치고 드디어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먼지가 가득한 강당에 모였습니다. 그곳에는 의자도 없었고 컴퓨터도 없었고 프로젝터도 없었고 이런 세션도 없었습니다. 이 텅 빈 공간에 8명이 모여서 우리는 멀뚱멀뚱 서 있었습니다. 한 5분 정도? 뭐 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예배인도 어떻게 하는 거야? 라면서 정말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때 한 동기가 마침 오늘 불렀던 그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를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저희는 그 바닥에 앉아서 서로 손에 손을 잡고 나의 안에 거하라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는 동기들의 모습이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게 마치 반짝이는 해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영혼들을 정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 마음에는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2주차가 되고 저는 총책임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기타 하나만 좀 구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책이 한 권밖에 없어서 너무 힘이 듭니다. 한 3권 정도만 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훈련 장소에서 외부 물건 사용은 철저하게 금지되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래 자르려면 잘라라, 잘리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또 나를 책임져 주시리라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음날 총책임자는 통기타 1대, 그리고 성경책 5권, 큐티책 5권, 마지막으로 신디사이저까지 구해다 주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분은 크리스천은 아니었는데요. 근데 해외 파견 근무를 갔을 때 한인교인 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으셨고 그로 인해 교회에 좋은 마음이 있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인해 우리의 예배는 날로 풍성해졌습니다. 8명으로 시작했던 이 예배는 12명, 15명, 18명, 그리고 결국에는 28명까지 부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었기에 찬양 악보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찬양을 했을까요? 네, 제가 흰 공책에다가 매주 월요일마다 3곡의 콘티를 짜서 그 찬양의 제목과 가사를 하나하나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적었습니다. 근데 제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사를 정말 떠듬떠듬 썼고 1절밖에 쓸 수가 없겠더군요. 그래서 화요일부터는 이 28명이 이 공책을 서로 돌려가면서 내가 기억나는 가사를 다 쓰는 겁니다. 이렇게 28명이 모든 찬양을 완성해가면서 매주마다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배를 준비하는 것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가사가 담긴 공책을 갖고 또 사실 가사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코드와 또 음표가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는 이 공책을 갖고 토요일날 쉬는 시간에 모여서 일일이 기타로 신디사이저로 하나하나 눌러가면서 이게 G 코드구나 C 코드구나 하면서 악보를 완성해 갔습니다. 자, 그리고 빔 프로젝터와 컴퓨터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화이트보드를 구해와서 예배와 관련된 모든 것을 적어야 했습니다. 예배 순서, 주기도문, 찬양 가사, 본문 말씀, 사도신경 등을 적기 위해 저는 주일마다 아침 식사를 걸러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훈련 장소 곳곳에 흩어져 있는 전페이지입니다. 훈련 장소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의자를 하나하나 들고 와서 빈 강당에 이렇게 좌석을 설치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점은 28명의 동기들이 제가 예배 준비로 아침 식사를 못한다는 것을 듣고 그들도 아침을 같이 거르고 와서 예배를 함께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를 세워갔던 것처럼 저희는 아무것도 없는 그 땅 가운데에 예배를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이는 은혜 외에도 보이지 않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제 안에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처음에 저는 28명의 크리스천 동기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매일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넌 크리스찬, 기독교인이 아닌 동기들조차도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나중에는 저희를 괴롭히는 저 악마와 같은 교관들도 다 사랑스러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동기들이 미워하는 딱 한 명의 동기가 있었는데요. 그 동기도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매사에 불평불만하고 또 이간질을 하고 비속어를 쓰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저는 중보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신기한 일은 저에게 지치지 않는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매주 예배를 준비하고 동기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다 보면은 사실 수면 시간이 3-4시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고된 훈련으로 인해 충분히 잠을 자더라도 힘들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에게 지치지 않는 힘을 주셨고 또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훈련 중후반으로 넘어갈 무렵 신기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 명의 동기들이 마치 서로 짝이라도 한 것 마냥 동시다발적으로 저한테 우리 새 친구 초청 예배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처음엔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28명의 동기들이 저한테 동일한 말을 했고 저는 이건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구나 라는 생각에 새 친구 예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고민하던 중에 저는 기독교 구원교리를 간단하게 정리한 이 사형리, 혹시 사형리를 다들 들어보셨을까요? 네, 사형리를 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흰 공책에 사형리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놨는데요. 사실 빈 내용이 또 많더라고요. 제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다시 한번 총책임자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도 자르려면 자르라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특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안 되는 건 알지만 인터넷을 딱 5분만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믿는 하나님한테 맹세하고 절대 다른 것을 클릭하거나 검색하지 않겠습니다. 사형리만 검색하고 공책에 적고 바로 컴퓨터 끄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마음을 만지사 허락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에 사형리를 검색하고 노트에 이 내용을 적기에 5분이라는 시간은 사실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일 났다 라면서 당황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제 앞에 한 동기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동기는 훈련 모든 장면을 카메라에 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친구였는데요. 이 동기는 사실 엄청난 안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제 크리스찬인 부모님께 큰 상처를 받아서 크리스찬을 정말 증오하다시피 하는 동기였습니다. 그리고 독실한 불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저를 보더니 태무가 내가 이거 카메라로 컴퓨터 찍어줄게. 그리고 원래 안 되지만 이 카메라 내가 너한테 밤에 몰래 빌려줄 테니까 그거 보고 천천히 적어 라면서 저한테 먼저 도움의 손길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말씀 준비도 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새 친구 초청 예배는 잘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몇 명이 왔을까요? 30명? 40명? 아닙니다. 총 53명의 새 친구 초청 예배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때 2가지 문제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전혀 없는데요. 동기들이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한 것입니다. 태무기가 간식을 엄청 많이 준비했다. 그래서 너네 완전 배 터지게 먹어도 남을 만큼 준비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사실 제가 훈련 중간중간에 배급으로 나오는 이런 간식을 이렇게 모아두긴 했으나 53명이 먹기에는 사실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전도한 것입니다. 태무기가 밖에서 거의 레크레이션 강사 수준으로 레크레이션을 했다더라. 오면 엄청 재밌는 게임이 많다더라.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준비만 했지 사실 게임은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된 훈련으로 지치고 정말 예민해져 있는 이 동기들한테 혹시 구타를 당하진 않을까 땀이 삐질삐질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28명의 크리스찬 동기들이 자신들이
정말 정말 힘들 때 먹으려고 몰래 숨겨놨던, 막 천장을 열어서 숨겨놓고 어디에 숨겨놨고 했던 과자를 다 갖고 와서 제 앞에 그것을 나눠주었습니다. 태무가 이거 나눔할 때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이로 인해 간식이 풍성하게 모였고 모든 이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아서 예배 후에는 새로운 친구들한테 이것을 넉넉하게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네, 혹시 성경에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네, 마치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점은 새 친구들이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고된 훈련으로 날마다 울며 잠드는 동기들한테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지옥에 갈 운명이었으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가 너무나도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 당일 말씀을 전하기 바로 그 직전까지도 축복하는 말하고 끝내야 되지 않나라는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 뒤쪽에 동기들이 보였습니다. 바로 이 새 친구 초청 예배에 온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눈물로 중보하고 있는 그 크리스천 동기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담대함을 얻어서 복음을 전했고 짧게 삶의 간증도 하였습니다. 이때 저는 성령님께서 제 입술과 혀를 주장하여 주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말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했고 새 친구들도 정말 진지하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배를 다 마친 후에 저는 한 명 한 명 찾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 내가 형 엄청 사랑하는 거 알지? 형이 역시 기독교인들은 자기만 옳다고 해 정말 피곤해라고 나 욕해도 괜찮아. 형 혹시 오늘 예배 어땠어? 라고 물어봤는데요. 정말 신기했던 점은 동기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그런 예수님이라면 한 번쯤은 믿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실제로 그 예배 이후에 2명의 새신자가 등록하여서 매주마다 예배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이 고된 훈련의 마지막 주차가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주차에도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지막 훈련은 기존의 장소가 아니라 어떤 바닷가에 가서 받게 되는데요. 이때 남자 숙소와 여자 숙소의 거리가 3km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수개월간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해서 마지막 예배는 정말 거하게, 정말 최선의 것으로 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숙소가 멀다 보니까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따로따로 약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당시에는 코로나가 가장 창궐할 때라 이 훈련이 한 주 더 연기됐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가 더 연기되어서 저희는 다시 원래 훈련 장소로 돌아오게 됐고 다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또 발생했습니다. 훈련 마지막 주이다 보니 저희가 평소 예배를 드리던 창고가 수많은 그런 물자들로 가득 차 있던 곳입니다. 아침 8시에 가서 총무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냐고 물어봤지만 안 된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전 11시, 오후 1시, 3시, 5시, 8시에 찾아가도 동일한 답만 들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이러다가 주일 예배 못 드리겠다 싶어서 밤 9시에 훨씬 더 좁고 훨씬 더 먼지도 많고 어질러져 있는 다른 창고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저의 마음은 사실 너무 좋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한테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이거는 제가 원했던 마지막 예배 모습은 아닙니다 라면서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예배에 나오긴 했어도 한 번도 입을 열어서 찬양을 하거나 기도도 하지 않던 한 3명의 동기들이 있었는데 그 동기들이 예배 시작부터 펑펑 울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불길은 점점 퍼져서 이 작은 창고를 가득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네, 전장입니다. 모든 이들은 더욱 성령에 감화되어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마가 다락방 사건과 같은 그런 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이 3명의 동기는 저를 찾아와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형, 오빠, 나 사실 목사님 자녀야. 근데 교회에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내가 교회를 안 나간 지 수년이 됐어. 근데 오늘 회개했어. 그리고 훈련 끝나고 밖에 나가서도 앞으로는 주일 성수를 꼭 하기로 결단했어 라고 말입니다.
이런 큰 은혜를 경험한 크리스천 동기들은 부서에 배치되고 나서도 틈틈이 모여 큐티도 하고 신호회 활동도 하면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국가정보원 훈련 기간 간증이었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국정원 훈련 과정을 영상처럼 보여주시고 그 후에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듯 했습니다. 태무가, 매스컴에서 한국교회가 무너져 간다고 말하고 있지? 설마 너도 그 뉴스를 믿니? 근데 아니야. 태무가, 너 기억나지 않니? 밖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 예배가 불가능했던 상황에서도 나는 너희들로 하여금 단 한 주도 빠짐없이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냈어. 그게 누구니, 태무가? 심지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가장 딱딱하고 가장 메마른 조직 중에 하나인 그 국가정보원 가운데에 그렇게 뜨거운 예배를 세우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신 그 분이 과연 누구였느냐라면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무가,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야. 세상은 한국교회가 점점 망할 것이며 마치 유럽의 길을 따르게 될 거라고 하지만 아니란다. 내가 다시금 나를 사랑하는 자, 또 내가 사랑하는 자를 동과 서와 남과 북에서 불러 모을 거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예배를 회복할 거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들을 들어 쓸 것이란다. 그리고 나는 태무기 네가 그 일에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멘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와서 저는 또 한 가지 신기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제 안에는 더러운 욕망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대기업, 공기업, 국정원에서 만난 동기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좋은 학군에서 내 자식들을 몇백만 원 하는 영어 유치원 보내고 돈을 정말 펑펑 쏟아서 엘리트로 만들어야지라는 욕심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욕심은요, 서울에 집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네, 월세나 전세가 아니라 자가로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욕심은 외제차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 앞에 있는 그 사거리에서 신호등에 서서 이제 신호를 대기하던 중에 그 제 드림카였던 저 벤츠 GLE 쿠페 은색 모델이 탁 서는 겁니다. 근데 그 벤츠 GLE 쿠페가 그렇게 멋져 보였던 그것이 마치 재활용통에 버려진 그 밟아서 찌그러뜨린 그 알루미늄 캔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 순간 내가 지금까지 이처럼 의미가 없는 것에 매여 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괴롭히던 그 공허감이 그 순간부터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바로 퇴사를 하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2023년 하반기에 대치동교회 초등 1부 전도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감사한 점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또 이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을 통해 약속하신 그 백성들이 이 아이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예배를 회복하시기 위해 남겨두신 그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대치동교회 아이들이라는 감동을 주시고 계십니다. 마치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신앙으로 바로 서며 이 한국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힘쓸 자들이 바로 이 아이들이라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번 초등일부 연합 여름 성경학교의 소식을 많은 분들께서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한 도움의 손길 덕분에 은혜롭게 여름 성경학교를 잘 마쳤는데요. 그런데 저희 전도사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서는 기도회를 할 때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정말 개구장이 같던 그런 친구들, 심지어 예배나 기도 시간에 장난치고 또 다른 친구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멀뚱멀뚱 구경하던 그 친구들조차도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초등학생이 된 그 유치원 때를 벗지 못한 병아리 같은 1학년조차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전심으로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아이들이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통성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을 남겨둔 자로서 들어 쓰실 것이구나 라는 감동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남겨둔 자, 렘넌트라는 내용이 자주 등장합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은 이처럼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스가랴, 미가서 등에 다양하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심판 이후에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을 계속해서 해오셨습니다. 사랑하는 대치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대치동교회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세운 자들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도 믿습니다. 거짓과 갈등과 시기와 질투와 음란 가운데에 신음하고 있는 이 한국 땅을 다시금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이 아이들을 사용하여 회복시킬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는, 모두가 무너질 거라고 말하는 이 한국 교회를 다시금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은 우리 차세대 비전 마을을 위하여 중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마음으로, 물질로서 이 아이들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유치, 초등 1부, 초등 2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세대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사 이 땅을 고치실 것을 함께 믿으면서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치동교회 모든 세대가 하나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소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보게 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대치동교회 차세대 비전마을, 즉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문화, 또 학업의 압박 등 수많은 고난과 유혹에도 이 친구들이, 이 세대가 무너지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다니엘과 느헤미야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멋진 일꾼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다음 세대를 이 땅 가운데 남겨진 자로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대치동교회의 영미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정말 이 수많은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신음하는 이 땅을 주님께서 고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거짓말을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실망하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땅을 회복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그 가운데에 이 빛나고 정말 아름다운 영혼들을 쓰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대치동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주님께서 이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이 남겨진 자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예배를 회복하고 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할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 갈등, 남녀 갈등, 빈부 갈등, 지역 갈등, 정치 갈등, 이렇게 다양한 갈등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특히 젊은 세대가 요즘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타로, 점, 굿 등 이러한 주술 행위 등에 빠지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서 오는 그 공허함의 반증인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이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외면하고 또 주님을 떠나지만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오는 이 공허감을 채우기 위하여서 더욱더 아버지, 우상 숭배를 하는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또한 수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서로를 미워하며 아버지,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해서
마음으로 아버지 서로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러한 갈등 가운데에 이 모든 것을 물리치시고 아버지 화평을 주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한국교회가, 한국땅이 다시금 주님만을 섬기고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며 또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남은 자들로서 아버지 이 세대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을 주님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사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사야서 말씀처럼 주님께서 아버지 남겨진 자들을 아버지 세계 곳곳에 아버지 이 땅 곳곳에 아버지 세워줄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아버지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담대함으로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대치동교회 자녀들을 남은 자로 불러주셨고 또 다니엘과 느헤미야처럼 사용하셔서 이 땅에 예배를 회복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없어 신음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치동교회 1, 2, 3세대가 하나 되어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이 아닌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 무리들과 대치동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